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에게 집중하지 엑스트라에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주요 인물들, 주인공 같은 인물들에게 집중하고 감정이입하고 마치 그렇게 내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을 보니 항상 엑스트라 같아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이 짧은 시간 이 세상에 살 때도 주인공처럼 살고 싶고 엑스트라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 영원한 시간에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엑스트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인공,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져 있었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두 왕국은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웃나라, 위쪽 나라는 아람이란 나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시리아가 딱 맞을 겁니다. 그 당시, 지금 본문에 나와 있을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의 어떤 세력은, 아람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 남쪽 유다를 좀 괴롭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북쪽의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군 총사령관, 그리고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 그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흠이 하나 있었는데, 나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그 한센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병, 한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늘 가까이 했습니다. 곁에 두었죠.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 여종으로 보냈습니다. 이 여종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 나아만이 부경화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뭐겠어요? 나병. 병을 치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에게 당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된다. 나아만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보고 나오지 않고 종을 내보내죠. 그리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더니 나아만이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아람 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아니 기껏 조그만 강에 가서 7번 씻으려고 내가 왔나 싶어가지고 돌아가려 했더니 부하들이 말려요. 왜 이러시냐고. 이왕 왔으니 한번 씻어보자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는데, 7번 씻었는데 나와보니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살이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치료 이야기,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들 많이 설교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설교를 들어봤고 또한 설교를 이 본문 삼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나만 장군의 이 나병 치료 이야기, 이 설교 들을 때 주로 설교의 주제가 뭐죠? 순종이라며. 순종. 저도 주로 순종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순종해봐라. 하나님 은혜가 온다. 그래서 이 순종에 주로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주로 누가 되냐? 나만 장군이 주인공이 됩니다.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가끔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나병을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한번 씻어봐라 했는데 그 말대로 씻었더니 병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이렇듯 보통 우리는 나만 장군이나 선지자 엘리사의 초점, 주로 그들이 주인공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순종하니 치료되었다, 순종하니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뒷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나병이 치료된 것보다 더 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나아만 장군이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종교를 바꾸는 거죠. 자기의 섬기는 신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불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서 병이 나았고 깜짝 놀라고 나서 그가 회심합니다. 종교를 바꿉니다. 그가 섬기는 신을 바꿉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내 집에 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 곧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치료받고 신앙을, 종교를 바꿨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나라는 하나의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아람은 림몬을 섬깁니다. 내가 신을 바꾼다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아만이 그냥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국민이 아니고 이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을 바꿨다? 섬기는 신을 바꿨다?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를 바꿨습니다. 섬기는 신을 바꿨습니다. 이건 나병이 치료된 만큼 어려운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 이야기를 볼 때 주요 메시지가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또 하나의 더 큰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원수, 하나님 백성들을 적대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이 회심의 메시지가 바로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만이 치료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로
적국의 우두머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요정입니다. 이 어린 요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은데 엑스트라가 아닌 또 다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요정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아만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보여줬던 사람이고, 엘리사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 마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은 복음 전파이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마음은 복음 전파이다. 성가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만 하나님 마음은 복음 전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소녀,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이 병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물론 알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병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걸. 그렇지만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중에 나아만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당신 병 치료된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신 병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 병 치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어린 소녀가 당신 병 치료될 수 있는데 사마리아 가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만나라 라는 이 말을 나아만이 듣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또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우리 조국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병 치료될 수 있다라고 자기가 말할 때 나아만 장군이 자기 이야기를 따라할 거라고, 그걸 따라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한 이 소녀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소녀는 지금 비참한 상황이고 비천한 상황이에요. 성경은 이 소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다, 어리다? 어리다라는 것을 표현을 썼다면 많이 나이를 잡아도 중학교 이상이 아니에요. 어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이 아주 초등학생이나 또는 이 중학교 다니는 애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이야기냐고요. 또 이 친구의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애예요. 어떻게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신뢰를 합니까? 또 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장군이 자기 얘기를 들을 거라 이걸 믿고 이야기했다는 게 참, 우리는 그 소녀가,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 소녀의 이 상황이 비천한 그리고 비참한 상황인데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예요. 잘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졌는지. 그리고 충격을 해서 병까지 얻었어요. 빚 갚는 거, 그건 정말 꿈 같은 일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할 일이 없는데 마침 자기라 하는 지인이 건물 관리하는 일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건물 사장이 딱 보니까 이게 건물 관리인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병들었지, 빚 크게 졌지, 어떻게 쓰냐고요. 그렇지만 그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도 부탁하니까 건물 관리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가서 건물 관리를 하는 중에 이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에게 고통이 있어요. 뭐냐? 아들, 문제 아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요. 고통해요. 어떻게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아들은 여전히 딴 길, 부모에게 큰 고통만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건물 관리한 그 성도였다면 그 사장님에게 가서, 건물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아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 관리하는 그 사람이 돼서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당신 아들 바른 길 돌아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이 전도를 하면 사장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능력에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라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비웃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또 의심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자, 어린 소녀가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기는 선지자 만나면 당신 병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나아만이 혹시 비웃지 않을까요? 아니, 내 나병까지 치료할 그 정도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너는 왜 여기 포로로 잡혀왔니? 너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니? 너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너를 못 지켜줬니? 라고 비웃지 않을까요? 소녀는 어쩌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 자기가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 해도 상대방이 들을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처하면요,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아만을 봅시다. 그는 질병 외에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여종, 어린 여종, 부귀영화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갖지 못한 게 그 여종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여종과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비천한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나아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부귀영화를 가지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나보다 비교해서 뭐든지 더 나은 사람은 행복하고 나보다 비교해서 더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진국과 후진국 비교할 때 선진국이 물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선진국이 더 행복해야 되고 후진국은 더 불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살률, 범죄율,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선진국 사람들이 부유한데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생명을 포기합니까?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돈, 건강,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쓰려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까?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형편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려 하고 그 행복을 지키려 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불행의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온 힘을 거기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행한 처지, 비참한 처지,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냐고 그럽니다. 이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상황이든지 불행한 상황이든지 종기한 위치에 있든지 비천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어린 여종, 자기 처지가 비참합니다. 자기가 말하면 장군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복음, 치료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여종을 높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 복음 전파에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두 번째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입니다. 그렇죠? 아람이, 이웃나라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잖아요. 그 적국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탁월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나병이 걸렸는데도 왕이 그를 가까이 합니다. 왜 가까이 했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돼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치료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은 건강해지면 안 돼요. 그 건강 상태가 더 나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은 그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겠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이 더 악화되게 해주시고 그가 빨리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누군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이 치료되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 나아만이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 치료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서 자기가 안 나갑니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 치료되는 거 받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그 엘리사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종을 내보내어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병을 치유받게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자기도 나아만이 치료받는 거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만에게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원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대적의 원수의 그 우두머리도 하나님이 치료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치료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치료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람 국민들은 되게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셨네,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싫어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대적의 우두머리를 치료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의 우두머리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압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여종 나아만 장군 집에 여종으로 갔다. 여러분, 그 나라의 2인자 집에 여종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총명 그리고 외모 나름대로 탁월해야, 출중해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아내의 시종을 드는 여종이 됐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총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었다 하면, 그리고 건강해져서 힘을 더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아람 나라는 더 강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녀는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 소망이 뭐겠습니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치료의 방법 이야기해서 나아만 장군 치료받으면, 그리고 그래서 그가 건강해지고 능력 발휘를 더 하게 되면 나는 조국으로 더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건강해진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결국 뭘 포기해야 되느냐? 자기의 소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소망을 포기하고도, 자기의 소망을 접고서라도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 너 병 치료된다라는 이 복음 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여종을 기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여종도 아니요, 이스라엘 적국의 군대 장관, 사령관의 집에 어린 여종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 어린 소녀,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어린 소년을 기록하셨습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소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이 땅에서 비록 적국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 성경이 기록한 의미는 천국에서 영원한 주인공으로 산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물질을 모으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온 힘을 다합니다. 비천한 상황에 빠져나오려고 기도하면서 별별 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원수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비웃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라도 예수의 복음 전하여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며, 주여 나도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기도합니다.